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헤롯 대왕, 보통 헤롯 왕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당시 헤롯 왕, 그 사람이 헤롯 1세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해요.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사후에 헤롯이 다스렸던 땅을 다 나눠서 줬어요. 다스리도록 분할해서 무슨 유산 상속하듯이. 그런데 첫째 아들 아켈라오는 워낙에 막 폭군이었거든요.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가거든요. 황제에게 못 살겠습니다. 잘려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들어왔냐? 빌라도 총독이 들어왔어요. 빌라도.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빌라도. 둘째 아들은 헤롯 안디바 또는 안디파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참 욕심이 많은 사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동생 빌립이 다스리는 땅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욕심을 내네. 셋째 동생, 자기 밑에 있는 빌립, 배다른 동생. 이 빌립이 아내를 두는데 헤로디아라는 아내를 뒀어요. 이 아내를 뺏어버려요. 형이.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차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반인륜적인 짓이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짓이죠. 이건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그런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건 아주 악한 죄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 왜? 왕이 무서워서. 헤롯 안디바 왕이 무서워서.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아, 네. 왕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셨겠습니까? 네. 아, 네, 딸랑딸랑. 그런데 유일하게 그 왕의 잘못을 책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소. 여러분, 왕 앞에서 감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왕이 열이 받은 거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훗날 왕의 생일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는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 없고, 메시아로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너무 달라요. 내가 세례를 줬는데 하늘에서 나는 음성도 난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도 자기는 들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봐도 이거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물어보라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의구심. 궁금한 거예요. 아무래도 미심쩍어. 그래서 가서 묻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구약에 예언돼 있던 메시아, 그분이 당신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뭘 기대했는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이 땅에 실현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불의가 득세하고 이런 세상에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악은 모두 싹 쓸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면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저런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너희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실 다 이젠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뚜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 인생 바뀌지 않으면 이제 그 도끼가 찍어서 너희를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왕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인들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었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기다려요? 이렇게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실 분. 정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실 분. 또 쭉정이는 다 꺼지지 않는 물에 태워버리실 분.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 지역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라니까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걸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제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너가 본 거,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해 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말 아닙니까? 저게 구절들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들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지금 섞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봤잖니? 너희가 들었잖니?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가서 말해라.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지금은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심판의 때가 아니야.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것, 2000년 전에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심판하러 이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뭡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거라니까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이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사역 이거 하셨다고요. 그거 하려고 오셨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오셔서 심판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죠. 그때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거기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게 칭찬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7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당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사역했던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좋은 옷, 비단 옷은 누가 입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옷 입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는요, 오히려 거친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웬만한 선지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직접 칭찬하셔요.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진정한 왕이 오시거든요. 그 왕을 예비하라고 준비된 그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미리 보냄받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자였다고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이 얘기예요.
역사상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놀라운 칭찬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난해한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곧 이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일까? 세례 요한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저게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자 맞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갇힌 채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 이런 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성경에 봤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니라. 요한까지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어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요. 마지막 선지자. 그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열려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보여주었던 그림자 시대는 요한까지예요. 요한까지는 그림자의 시대였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림자의 시대입니다. 그림자의 시대. 여러분, 이제 예언되었던 구원의 실체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모형은 필요 없어요. 본체가 왔어요.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 복음의 본체,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더 이상 예고편은 필요 없어요. 본편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하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례 요한도 경험하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얘야 미안한데 네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건 이해조차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래서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원수하고 나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다고요. 대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심지어 영적 존재인 사탄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비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타가 공인하는 음식 솜씨 좋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먹을 때마다 맛있지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나만 맛있나? 맛있지요? 아멘. 이거 저 옆구리 찔러 절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오늘도 맛있게 잡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게 음식들을 잘 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쫙 상을 차렸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먹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 막 손님이 온다고 막 차려놨어요.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초대한 사람이겠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겠죠. 그죠? 예. 아,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예요. 오늘 저녁 7시까지 우리 집으로 다 와주세요. 초대했어요. 그렇다고 다 오든가요? 아니거든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꼭 가고 싶은데 제가 그 시간에 장 봐야 될 게 있어서, 그 시간에 제가 아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 시간에 제가 어디 좀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초대 받았는데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 순종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놨어도 오지 않으면 그 진수성찬은 그 사람 목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예수님을 통해서 쫙 차려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놀던 놀이 문화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예전에 그렇게 놀았죠. 소꿉장난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어릴 때. 아빠 놀이, 엄마 놀이 이런 것도 해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도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놀이가 유행했었냐면 그 당시에 첫 번째 결혼식 놀이, 두 번째 장례식 놀이, 장례식. 예?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혼식 놀이할 때는 아이들이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결혼식 문화를 보면 완전 축제를 해요. 축제를. 춤을 춰요. 기뻐서. 모든 하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 축제는 일주일을 해요. 오래 합니다. 정말 기뻐해요. 온 마을이 다 기뻐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네. 장례식 놀이 하는데 우리가 슬피 울어도 그럼 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같이 해줘야지 이게 놀이가 되는 거잖아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춤춰야 할 때 춤춰야 하는데 춤추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전혀 공감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수성찬은 차려져 있는데 와서 먹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믿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지도 않고 영 반응 안 해요. 초대에도 가지도 않고 그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그냥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적인 이게 아니라 역으로 한술 더 떠서 아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욕하고 배척합니다. 저 사람들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삽니다.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어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음식은 뭐였냐? 메뚜기와 석청. 거기 바위 틈에 있는 꿀 이런 것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막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먹듯이 막 그렇게 먹겠어요? 겨우 배고픔만 면할 정도로 먹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한 금욕주의자로 살았어요. 네? 철저하게. 그랬더니 보세요. 오늘 뭐라 그래요? 그가 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다고? 저거 귀신 들려서 저래 저거.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는.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예? 기득권 사람들로부터 도태된 사람들, 처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맨날 손가락질 욕먹는 사람들, 세리, 창녀, 장기, 예?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늘 만나셨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들과 같이 먹으셨어요.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는 보세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잘 잡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 예? 야, 저거 먹는 것만 찾는 사람.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저걸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술주정뱅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그렇게 좋아해.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욕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 흠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배척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영적 진수정찬은, 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막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급 호텔 이런 데 이렇게 가다 보면 1층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고급 승용차가 오면 문 열어주고, 소형차가 오면 저쪽으로 빼세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래서 그 나무는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한다. 그 사람에게 인생에 맺혀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삶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할 때 제가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서 어떤 의구심을 품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내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역사가,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질 때,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됐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하고 작정 예배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은 이렇게 풀어주실 것 같은데 그 작정 기도 끝나고 나중에 시간 보니까 이렇게 풀지 않고 저렇게 풀어가시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럴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무리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이 일이 풀려가는 것 같고 내 기도 응답이 엉뚱하게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내 인생이 펼쳐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요. 하나님에게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이 내가 볼 때도 실패한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망가진 것 같은 내 인생, 무너진 것 같은 내 사업, 내 가정,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망가져버린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셔요. 다시 들어서 선하게 쓰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쓰신다고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응답과 내가 기대한 응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거기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죠. 누군가를 욕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망가진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말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이고 다 끝났네. 아이고 이래서 내 인생이 재수가 없는 거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말하게 돼요. 지금은 이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큰, 내가 지금 기대한 것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볼 땐 이게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딱 떨어져 버렸네. 그래도 하나님 이보다 더 멋진 것을 나에게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나에게 요거 되지 않게 하셨군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이런 믿음.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같이 펼쳐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엉뚱하게 펼쳐져 가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다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기에 믿음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바란 것보다 더 좋은 것, 멋진 것을 준비하셨기에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옥정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